4. 신앙심이 부족한 귀부인. 타지에서 온 제주댁 귀부인은 장로와 평민 사이에 대하며 그의 축복 등 모든 장면을 눈여겨보면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여러 면에서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진 감수성 예민한 상류사회의 귀부인이었다. 마침내 장로가 그녀에게로 다가가자 그녀는 환희에 넘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저는 이 모든 감동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몹시 흥분하여 말을 채 잇지 못했다. 오, 민중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민중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민중들을 아름답고 소박하고 위대한 우리 러시아 민중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따님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나와 다시 상의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오, 간절히 부탁도 드렸고 애원도 드렸지요.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무릎을 꿇고 사흘이라도 당신 창문 앞에 서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위대하신 치료자이시여 저희들의 기쁨에 넘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리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목요일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다음 머리에 손을 얹으셨던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당신의 손에 입을 맞추고 저희들의 감회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급히 서둘러 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치료했단 말입니까? 저렇게 따님은 아직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밤마다 오르던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이 벌써 이틀째입니다. 바로 목요일부터 말입니다. 귀부인은 침착성을 잃은 채 재빨리 말꼬리를 이어갔다. 게다가 저의 다리도 튼튼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고요. 밤새 잠을 푹 잔 것이죠. 홍조가 도는 얼굴하며 저 초롱초롱한 눈빛을 좀 보세요. 내내 울기만 하더니 지금은 미소를 지으며 마냥 즐거운 듯 기쁨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 발로 서 있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대다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1분 동안이나 혼자 서 있었답니다. 2주 뒤면 카드리유도 출 수 있을 거라고 저에게 장담했답니다. 제가 이 지방의 의사 게르첸 슈트베를 불렀더니 그는 어깨를 추스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저희들이 당신을 모른 채 하고 이곳에 달려오지도 않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건가요? 리지야, 감사를 드려야지, 감사를. 미소를 짓고 있던 귀여운 리지의 얼굴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있는 힘껏 팔걸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장로를 바라보며 두 손으로 합장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분을 좀 보세요. 리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린 자신에 대해 어린애 같은 짜증을 부리며 알료샤를 가리켰다. 장로로부터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알료샤를 보았다라면 한순간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든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는 두 눈을 반짝거리더니 곧 내리깔았다.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탁받았어요.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건강하시지요? 부인은 갑자기 알료샤를 향해 돌아서며 매혹적으로 쥐고 있던 손을 그에게 내밀며 말을 이어갔다. 장로는 고개를 돌려 알료샤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알료샤는 리지에게 다가가 어딘지 어색하고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리즈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까체리나 이바노브가 절 통해서 이걸 전하더군요. 부인은 조그만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당신이 찾아주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어기지 말고 꼭 찾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그녀가 저의 방문을 원하신다고요? 저의 방문을 대체 무슨 일일까? 알료샤는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수심으로 가득 찼다. 오, 그건 모두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죠. 부인은 대충 설명했다. 까제리나 이바노보다는 지금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당신을 꼭 만나야 한다는군요. 왜냐고요? 물론 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와달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하실 테죠? 반드시.
그건 기독교적 신앙심의 지시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저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을 뿐인데요. 알료샤는 여전히 망설이며 말했다. 그녀는 대단히 고상한,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녀가 참아왔고 또 지금 참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그녀에게 닥쳐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해요, 정말로. 좋습니다, 가지요. 찾아달라는 간절한 부탁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수수께끼 같은 짤막한 쪽지를 훑어본 뒤 알료샤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 아, 당신은 얼마나 자상하고 훌륭하신지 모르겠군요. 리즈는 돌연 활기를 띠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데도 전 엄마께 이렇게 말씀드려 왔어요. 당신은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심으로 절대 가시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세요. 저는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리지야, 부인은 꾸지람 섞인 말투로 불렀으나 곧 이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저희들을 잊으셨군요,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저희 집에는 전혀 발길을 돌리시지 않는 걸 보면. 그런데 리즈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기분이 좋다고 2번씩이나 얘기했거든요. 알료샤는 내리깐 시선을 쳐들었으나 갑자기 다시 얼굴을 붉히더니 뜬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장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리즈의 팔걸이 의자 옆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타지방 출신의 수도사와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외모상 그는 아주 평범한, 즉 신분이 높지 않은 수도사로서 부족하긴 하지만 확고한 세계관을 지녔으며 신앙심 깊고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먼 북쪽 지방 어딘가에 있는 오브도로스크의 성 실베스트르 수도원에서 왔으며 그 수도원은 수도사가 고작 9명에 지나지 않는 가난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장로는 그 수도사에게 축복을 내린 후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암자로 찾아오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수도사는 갑자기 엄숙한 훈계조로 리즈를 가리키며 물었다. 리즈에 대한 치료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 문제라면 물론 아직 말씀드리기 이른 것 같습니다. 병이 좀 나았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된 것도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지 다른 어떤 권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지요. 부디 나를 찾아주십시오, 신부님. 그는 수도사에게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하지는 못할 겁니다. 병을 앓고 있는 몸이어서 내 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가시지 않을 거예요. 당신께서는 아직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부인이 소리쳤다. 그리고 어디가 편찮으시다뇨? 이토록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시는데?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좋지만 그건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난 내 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부인께 내가 유쾌하게 보인다면 부인의 그 말씀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되었기에 행복에 넘치는 인간은 나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행했노라고 자신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앙인들, 성인들, 순교자들은 모두 행복했었답니다. 오, 너무나 훌륭하신 말씀이며 얼마나 용기 있고 고귀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소리쳤다. 당신께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겠습니까? 오, 만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허락하실 만큼 선량하신 분이라면 지난번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의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격정적이고 도발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채 그 앞에 두 손을 모았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불신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불신인가요? 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세, 이것이야말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치료자이자 인간 영혼의 징표이시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물론 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주시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솔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솔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사후 세계에 관한 이런 생각은 고통스러울 만큼 저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충격에 빠질 만큼.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신께 말씀드릴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오, 당신께선 저를 어떤 여자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녀는 탁 하고 손뼉을 쳤다. 내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는 마십시오. 장로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고뇌가 진실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런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처음에 무서운 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되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생 신안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갑자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제가 읽은 어느 책 속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무덤 위에는 잡초만 무성히 자라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신앙을 가졌을 뿐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당신 앞에 엎드려 그것에 대해 부탁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제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입증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 저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한결같아요. 거의 모두가 아무도 그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요. 단지 저만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하지는 못해도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요? 실천적 사랑의 실행으로 말입니다. 이웃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신의 존재도 자기 영혼의 불멸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완벽한 자기 희생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확신을 얻게 되고 또한 어떤 의욕도 당신의 영혼 속으로 찾아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거친 사실이며 분명한 것입니다. 실천적 사랑이라뇨? 그렇다면 그건 다시 문제가 되겠군요. 저는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리즈마저도 남겨둔 채 자비심 넘치는 간호사의 길을 걷는 공상을 이따금씩 하곤 합니다. 눈을 감고 그런 생각에 골몰하다가 공상에 빠져들면 저는 억제할 수 없는 힘을 내부에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처나 어떤 악성 질병도 저를 겁먹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 손으로 붕대를 매주고 상처를 소독해주며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발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들의 상처에 입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하신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가끔씩 그리고 우연히 착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을까요? 부인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기라도 한 듯 열중하여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저의 가장 괴로운 문제란 말이에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자문해 보지요. 네가 그런 길을 오래도록 견뎌낼 수 있겠니? 네가 상처를 소독해주는 그 환자가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너의 인도주의적 봉사를 평가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부리면서 너를 괴롭히고 네게 고함을 질러대면서 무리한 요구를 한 후 상관에게 불편을 털어놓으면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듯이 그땐 어떻게 하겠어? 사랑을 계속 실천하게 될까?
혹은 그만둘까? 이런 상상을 하다가 저는 몸서리를 치며 이런 결심을 했지요. 인류에 대한 저의 실천적 사랑을 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배은망덕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봉급을 받는 노동자이니 당장 그 대가를, 즉 사랑에 대한 사랑의 보답과 칭찬을 요구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자학적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이야기를 마치자 도전적 결의가 가득 찬 시선으로 장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어느 의사가 오래전에 내가 들려준 이야기와 똑같군요. 장로가 지적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비록 농담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농담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 인간,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상을 할 때는 흔히 인류에 대한 지극한 봉사 정신에 빠져들기도 하고, 만일 갑자기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십자가를 걸머지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어떤 사람하고든 함께 지낼 수 없으며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바이다.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게 되면 그의 개성은 바로 나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나는 그를 증오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에 너무 오래 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감기에 걸려 계속 코를 풀어댄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단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나는 사람들의 적이 되고 만다. 그래서 개별적 인간을 증오하면 할수록 인류에 대한 나의 보편적 사랑은 한층 타오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땐 절망에 빠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 문제로 상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그토록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알 수 있으니 이미 많은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의 진실성에 대해 지금처럼 나에 대해서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해 이야기하신 거라면 그땐 물론 실천적 사랑의 성과를 하나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은 당신의 공상속에서만 머물게 되고 모든 삶은 환영처럼 아른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세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안일한 생활에 적고 말겠지요. 당신은 저를 완전히 압도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은망덕을 참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의 진실성에 대한 당신의 칭찬만을 기대했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저의 인간 됨됨이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 고백을 듣고 나니 나는 이제 당신을 진실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 믿겠습니다. 행복을 찾지 못하시더라도 자신은 훌륭한 길을 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거짓을, 온갖 거짓을, 특히 자신에 대한 거짓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을 감시하시고 매 시각 매분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타인에 대해서건 자신에 대해서건 혐오감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추악하게 느끼는 것은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화되는 것이니까요. 두려움도 없으십시오. 비록 두려움이 온갖 거짓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을 성취하는데 자신의 소심함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실행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서 유감스럽지만 실천적 사랑은 공상적인 것에 비해 가혹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상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해주는 만족도가 빠른 성급한 성취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자기 생명까지 바치겠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모든 사람에게서 주목받고 칭찬받기 위해
무대 위에서처럼 얼른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실천적 사랑은 노동이자 인내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완벽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바이지만 당신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다가가기는커녕 거기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 속에서 목격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갑작스레 목표를 성취하게 되며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언제나 보이지 않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과 더 이상 오래 이야기를 할 수 없군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안녕히 가십시오. 부인은 울고 있었다. 리즈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야죠. 축복을.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줄곧 장난만 치고 있군요. 장로는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줄곧 알렉세이를 놀리는 거지요? 사실 리즈는 줄곧 그런 장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지난번부터 알료샤가 자기 때문에 당황해하며 애써 눈길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으며 바로 그런 점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뚫어질 듯 그의 시선을 줬다가 그와 마주치곤 했다. 알료샤는 끈질기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다가 이따금씩 불쑥 자신도 모르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득이면면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러면 알료샤는 당황하여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국 그는 완전히 얼굴을 돌려서 장로의 등 뒤로 숨었다. 얼마 후 다시 똑같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그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 살피려고 고개를 돌리면 리즈는 의자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비스듬히 그를 바라보며 그가 눈길을 돌려주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과 마주치면 참을 수 없다는 듯 껄껄거리며 웃어댔다. 장난꾸러기 아가씨, 왜 그를 무안하게 만드는 거요? 뜻밖에도 리즈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고 눈망울을 반짝이며 대단히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신경질적이고 바싹 약이 오른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분은 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 거지요? 제가 어릴 때는 팔에 안고 다니시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분이 제게 글을 가르치러 오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세요? 2년 전에 작별을 하면서 저분은 결코 잊지 않겠다. 우리는 영원히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갑자기 저를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어째서 저분은 가까이 오려고도 대화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는 거지요? 어째서 저분은 저희 집에 들르려고 하지 않나요? 신부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분께서 여기저기 다니고 계신 걸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 잊지 않고 계신다면 먼저 기억해 주셔야지요. 아니에요. 저분은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시지요. 신부님께서는 어쩌자고 저분께 저렇게 긴 법의를 입히셨어요. 뛰어다니다가는 넘어지겠어요. 이렇게 말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오랫동안 신경질적으로 소리 없이 웃어댔다. 신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축복해 주었다. 그녀는 신부의 손에 손을 맞추다가 갑자기 그 손을 자기 눈에 갖다 대고는 울기 시작했다. 제게 화내시지 마세요. 저는 바보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니 이렇게 우스운 계집애를 찾지 않으려는 알료샤가 오라요. 정말 오라요. 내가 꼭 보내주겠소. 장로가 말했다.